기도하심으로 말씀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주님의 말씀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저희들 이 말씀을 통하여서 더욱더 겸손하게 주님 앞에 서게 하시고 우리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이어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마가복음 8장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은 오병이어와 비슷한 기적이죠. 이게 칠병이어라고 부르기도 하는 그 기적의 이야기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조금 내용들이 거의 비슷한데 사람 수가 다르고 그 기적을 일으킨 그 도구가 좀 다른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이 내용이 이제 같은 사건을 좀 다르게 기술한 거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보다는 좀 그러한 다른 점 때문이라도 또 다른 비슷한 사건이었다고 볼 수 있고 또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러한 사람들을 먹이신 일들이 한 번이 아니라 그 외에도 여러 번 있을 수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들인데요. 이제 예수님께서 그 사건을 일으키신 다음에 바리새인들이 다시 한번 예수님을 찾아오게 됩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기적을 자기들 앞에서 한번 베풀어 봐라 라고 하는 요구를 하게 되죠. 이것에 대해서 성경은 이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어떤 문제점이나 꼬투리를 잡기 위해서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이게 어떻게 해서든지 이들은 예수님을 폄훼하고 또 예수님의 약점이나 문제점들을 잡아내려고 하는 것이죠. 이 자신들의 종교적인 위치를 지켜내기 위해서는 당시에 그렇게 활동하시던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끌어내려야 하는 그런 모습들이 이 바리새인들에게는 계속해서 등장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그들의 모습에 한탄을 하세요. 기적을 요구하는 것이 그들의 믿음의 모습이 아닌 것을 분명하게 알고 어떠한 이적도 너희들에게 보여줄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시죠. 이 말씀은 그들이 어떤 방식으로든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게 되지 못할 것임을 잘 보여주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이 이제 그 자리를 떠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이동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그러한 모습들을 담지 말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제자들이 그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데 있죠. 제자들은 누룩이라는 것이 이제 빵에 들어가서 부풀리는 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빵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보다 그 기적 이후에 남겨뒀던 빵이 어디 있나 찾으시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모습을 답답해 하시면서 다시 한번 그것을 이야기해 주시는 거죠. 이 마가복음에서는 그것을 자세하게 이야기해 주시진 않고 그들을 지적하는 장면에서 마무리가 되고요. 마태복음에서 동일한 기록을 볼 때는 이제 다시 한번 바리새인의 누룩과 또 헤롯의 누룩 대신 사두개인이 같은 의미로 사용되어지는데 그것을 조심하라는 이야기가 다시 한번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이 누룩을 잠시 생각해 본다면 누룩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빵에 들어가서 그것을 변화시키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혹은 헤롯의 누룩은 당시 종교 이제 그들이 믿던 야훼 신앙이죠. 순수한 신앙을 좀 변질시키는 오염시키는 그런 모습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백성들의 종교를 인도하고 또 그 종교를 잘 유지할 수 있도록 보여주는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좀 변질된 신앙을 갖고 있었죠.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율법을 철저히 지킨다고 했지만 그것이 변질되어져서 굉장히 형식적인 신앙으로 발전했고 또 더 나아가서 교만한 마음으로 다른 이들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 사두개인이라는 인물들은 이제 제사장 그룹인데 이들은
신앙보다는 자신들의 물질적인 이득, 이 세상에서의 세속적인 욕망에 더욱더 관심이 있었고, 이것은 헤롯이라는 왕도 동일한 인물을 가진 특성으로 표현이 되어지는 거죠. 이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에 오염되어진 신앙, 특별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헤롯과 같은 이들에 의해서 이렇게 변질되어진 교만하고 세속적이고 또 형식적인 그런 신앙에 물들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도 역시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 신앙에 이렇게 물들 수밖에 없었고, 또 그들이 가진 기대도 그런 거죠. 예수님이라는 분이 등장했고, 이들의 삶의 자리 속에서 되게 어렵고 힘들고 희망 없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기대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높아지길 원했고, 성공하는 자들이 되길 원했고, 또 그 시대 속에서 주류가 되기를 원했고, 또 서로가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기를 원했던 모습들이 이 복음서에는 계속해서 등장하게 되죠. 그러한 모습들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이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그러한 신앙에 물들어서는 안 된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아직까지 이들은 그 말씀을 온전하게 이해하지 못했고, 이 뒤에도 계속해서 그것들을 가지고 이렇게 다투기도 하고 또 잘못된 모습을 보여주는 것들이 보여집니다. 그것들은 이제 나중에 해결이 되죠. 오늘 이 말씀은 오늘 우리의 신앙에도 동일하게 들려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왜 신앙을 가지는가?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혹시 세상 가운데 유익함을 얻고 또 성공하기 위함이 아닌가? 또 이 다른 이들을 정죄하고 나를 높이는 도구가 되지 않은가? 이것이 오늘 우리 안에 있을 때 잘못된 신앙의 누룩 가운데 있다고 할 수 있고요. 또 우리도 오염된 신앙 가운데 있다고 할 수 있겠죠. 그것에 대하여 오늘 예수님께서는 너희 안에 누룩을 조심하라, 제거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의 귀한 사순절에 우리 안에 있는 신앙의 잘못된 누룩을 제거하고 오직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또 겸손함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